수년 전에 이 교회가 학교를 빌려서 예배 드릴 때 제가 한 두 번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좋은 교회당을 구해서 들어오시고 또 젊은 귀한 목회자를 모시고 이번에 취임 예배를 하게 된 것을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PCA 여러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우리 PCA라는 참 복음 중심의 장로교단에 우리 한인 교회가 한 250개가 있고 또 우리 한국말로 하는 한인 노회가 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부노회인데 동부노회가 한 2년 전에 나누어져 가지고 동북부와 동부노회로 또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저는 동부노회, 동북부와 함께 있을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참 오랫동안 이 지역을 알고 또 이 지역에 오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이 단 위에 섰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옵시고 이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혀를 주장해 주시사 주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게 나눠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듣는 귀와 보는 눈을 허락해 주시사 주님이 보시기 원하는 것을 보고 듣기 원하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고 알아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서로 알아야 되고 알므로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알아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관계의 동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그러므로 가장 행복하려면 좋은 인간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첫째로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서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자라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나야 하고 남자는 좋은 아내를 만나야 합니다. 직장에 가서는 말할 수 없이 좋은 상관을 만나야 하고 물론 어릴 때 학교에 가서는 좋은 선생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우리 인생에게 없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살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인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은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변해서 완전히 다른 인간으로 변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인간이 변하면은 그 다음엔 그 사람이 나아가서 다른 인간을 변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변했습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밖에 못할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을 갖다가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말할 거 없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소소한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변해가지고 나아가서 사마리아 전체를 갖다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사케오 같은 사람, 이스라엘의 국민들을 착취하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난다 하면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내어서 사람들을 구제하는 데 씁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데, 그러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는가요?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난 것은 나다나엘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좋은 친구는 바로 빌립입니다.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그러한 사람인데, 빌립이 그러한 사람인데, 44절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에 대해서 잠깐 말하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 보게 되면 조금 그 전에 볼 것 같으면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 그 다음에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니? 나다나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럼 나다나엘과 빌립과의 사이는 어떠한 사이였는가? 굉장히 절친한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마치 안드레와 베드로가 형제이듯이 빌립과 나다나엘이 형제와 같이 아주 친근한 가까운 그러한 친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어떠한 친구였는가? 여러분, 친구라 할 것 같으면 항상 뭐를 같이 하는 게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들이 있습니까? 골프 치는 친구요? 바둑 두는 친구요? 체스하는 친구요? 또는 나가서 술 마시는, 믿지 않는 사람은 술 마시는 친구요? 뭘 같이 하는 게 친구인데, 그러면 나다나엘과 빌립은 뭐 하는 친구였던 것 같습니까? 여기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가지고 즉시로 하는 말을 갖다가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쓴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선지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포인트한 거니? 메시아를 포인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분 전도하는데 이렇게 모세를 들먹거리고 선지자를 들먹거리면서 아주 지식사랑, 자기의 성경 지식사랑을 하면서 전도할 것 같으면 전도가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잘 되지가 않죠. 사람들이 아주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보아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는 거니?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같이 공부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가? 로마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점령하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민지 국가로서 나라를 빼앗기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 소위 종교인이라고 하는 대지상들은 자기 권력 싸움에 급급하고 돈을 갖다 챙기고 부유하게 되는 그러한 일에만 급급했고, 소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위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이 나사렛이 아니라 벳세다, 갈릴리 벳세다 동네에 있던 청년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메시아를 연구하면서 메시아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믿음이 생기게 되면 나라를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나라도 뭐도 없는데 믿음이 생기면 나라를 사랑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니까 이스라엘 사랑하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지하들이 한 말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아직도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런 그 벳세다의 동네의 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면 이르시되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건 아주 성경 공부하던 반문을 하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빌립아,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나온다고 했지 언제 나사렛같이 무명한 곳에서 나온다고 했느냐? 막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느냐? 당신 우리 공부한 거 영 다른 소리인데 무슨 소리냐?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간단합니다. 와 보라. 이 성경에 예수 믿는 종교는 이론적인 종교가 아니라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이론으로 공부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구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나다나엘이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옛날 사람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 나다나엘이나 베드로나 이런 안드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죽은 사람은 만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나 그러나 부활해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이십니다. 영으로 같이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나야 합니다. 아직 못 만났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뭐가 전도냐?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지 못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기가 만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전도가 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났으면 그 만난 예수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빌립은 와 보라 그랬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계시죠? 그러면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에 와 보라 할 수 있습니까? 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여기 와서 보고 뭔지 모르게 사람들의 눈빛을 보고도 야, 저 사람들의 눈빛이 다르다. 저 사람들이 스마일 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난 다른 데서 보지 못하던 사람들을 보았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와 보라. 우리 교회 한번 와 보라. 그런 소위 초대교회와 같은 예수님의 커뮤니티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르시되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을 본 적도 없는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딱 사람을 갖다가 판정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다나엘의 인격 총체를 갖다가 두 마디로 쫙 쪽집게 집듯이 그냥 집어버리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너무나 깜짝 놀라서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나를 어떻게 쌉니까? 여러분, 실제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 뭡니까?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는데 참 이스라엘 사람이 뭡니까? 나다나엘이 순수한 유대 족속이라 하는 뜻이 아니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좀 다른 민족보다 좀 우수해서 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주고 사명으로서 세상에게 전도하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 택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에 볼 것 같으면 누구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온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그랬죠. 씨.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시겠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을 바로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물론. 근데 성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고 말할 것 같으면 그 말은 너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어플라이해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너는 참 크리스찬이다. 엉터리 크리스찬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고 가짜로 믿는 교회만 그때 들랑달랑하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참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참 크리스찬이다. 아주 나다나엘 보고 그의 속마음과 그 총체를 갖다가 그의 인격을 알아주신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 뭡니까? 간사하다는 말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말이죠.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 속에 거짓이 없도다 그랬어요. 거짓이 없도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속과 겉이 다른 사람들 많아요. 믿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교회 나가는 척 하는데 실제로는 그 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칭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보니까 you hypocrites, 위선자들, 속과 겉이 다른 자들,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볼 것 같으면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그들을 보고 7번이나 저주했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저주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 거니? 너희는 교인 하나를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배나 더 지역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들도 오늘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는 거요?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은 듣되 따르되 행동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지 않는 것을 보고 외식하는 거라고 말하고 그 안에 거짓이 있는 것이고 참이 없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필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신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속,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라고 1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서는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를 포함합니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하죠. 다 포함하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한 것을 했는지 숨긴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는 분이 아니라 전체를 다, 우리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말이 옳도다 그랬죠. 네가 남편 5이나 있었으니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리부터 행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도 아셨어요. 예수님은 바다 속에 고기가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았어요. 베드로 보고 내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냥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지요. 그때 예수님은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서 변화시키고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쓰임받는 그러한 인물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름도 아셨습니다.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고 그랬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보고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를 변화시켜서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데 썼습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대해서 좀 알려고 공부하는 것이 학문이 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이 뭐예요? 철학. 인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인간의 사상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철학이요. 사회학. 사람들이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비해하느냐 보기 위해서 사회학도 있고 심리학,
그래서 인간을 갖다 자꾸 연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역사학, 의학, 해부학.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도 참 신비 중에 신비가 인간이에요. 인간을 몰라요. 인간이 인간을 몰라요.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잘 모릅니까?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할지 아십니까? 누구하고 결혼하면 가장 행복할까요? 젊은이들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뭘 공부하고 나가서 무슨 잡을 구하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제로는 몰라요. 뭘 해야 인간이 잘 살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아는 것보다 다 아시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야 행복하지, 인간의 최고의 행복한 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은 최고로 행복한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확신 체험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무화과는 성경에서 유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서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지경에 있습니까? 망했죠. 망하고 그 안에 있는 리더십들은 완전히 그냥 다 썩어버렸고 부패해버렸고, 그런 이스라엘 그 아래서, 그 무화과나무 아래서 그래도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너를 내가 보았노라, 그 말과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그 나무 아래서 고민하고, 그 나무 아래서 기도하고, 그 나무 아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때를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때 그것을 보았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신다 그거예요. 나다나엘이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꼭 집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것을 알고 나다나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기 원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원하는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그럴 수가 없죠, 세상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시오.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다나엘이 바로 그분을 만났거든요.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신앙 고백에 두 가지가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에게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참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라는 말도, 오늘 찬양 부르는데 제가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왕에 대해서 찬양 많이 했죠. 왕. 예수님이 왕이시야요. 이 왕이라는 것이 뭐 하는 것이 왕입니까? 여러분 왕한테 뭐 합니까? 왕에게 경배한다고 했죠. 우리 경배 찬양에서 왕을 경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왕이시면 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왕이 나를 지켜주시거든요. 근데 나는 뭐 해야 되냐? 왕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복종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왕으로 영접을 안 했어요. 영접했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왕은 저리 가랍니다. 왕의 명령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지 뭐. 예수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은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요게 왕으로소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 거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대답하시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나를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믿는데 그냥 가짜로 믿지 않고 절반만, 한 발은 믿고 한 발은 바깥에 놓는, 세상에 짓고 한 발은 천국에 짓고 한 발은 세상에 짓는 그런 믿음 말고 토탈 커미트먼트,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신 그 믿음을 가진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기적으로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근데 기적이 안 일어나요. 큰 도움이 안 와요. 왜? 한 발은 천국에 놓고 한 발은 세상에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이 있고 그러고 나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기적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왕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의탁하여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하는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잘 아는 장로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우직하게 예수를 믿는가, 아주 우직하게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나 주일날은 절대로 안 빠지고 나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가능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주일날 절대로 안 빠집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날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 와서 참석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하루는 병이 들어서 입원하게 됐어요. 병원에 있는데 주일날에 됐어요. 어떻게 해요? 안 빠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의사한테 가서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택시 타고 가까운 교회 나갑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옵니다. 그분 그런 분이에요. 실제로 좀 어리석은 것 같지만은 사람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약속을 갖다가 언어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분이 나는 절대로 나의 수입 중에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꼬박꼬박 바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분 살아계셔요. 장로예요. 1년에 11조를 100만 불 이상을 바치게 해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나님과 약속 맺은 것을 갖다가 자기가 이행하겠다고 그럼 사람하고 한 거 아닙니다. 교회하고 한 거 아니고 목사하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했어요. 그리고 그걸 꼬박꼬박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다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갖다가 언어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고백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또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